온라인 예배를 더욱 예배되게.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성경책과 주보를 미리 준비합니다. 주보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예배 20분 전 유튜브에 연결하여 예배 화면을 준비합니다. 채팅창에 참석 여부를 알립니다. 온라인 예배 헌금 안내.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하여 헌금합니다. 방법 1. 헌금 체크를 작성해 교회에 우편으로 보내기. 기존과 같은 방법으로 헌금하신 후 교회 주소로 우편 발송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방법 2. 페이팔로 헌금하기. 페이팔로 접속 후 다음의 사항들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의사항으로는 Paying for Goods or Service를 선택하시면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선택하지 마시고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 3. 은행 계좌 이체를 통해 헌금하기. 시티뱅크의 온누리 처치 오브 산호세 계좌 이름으로 은행 주소, 라우링 번호, 교회 어카운트 번호를 입력해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5분 전 기도로 묵상하며 예배를 준비합니다.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므로 영과 진리로 드립니다. 예배를 마친 후 바로 흩어지지 마시고 가족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교회를 더욱 교회되게.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또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참석하실 때 좀 귀찮으시더라도 간단하게 출첵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다 같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세상에서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 발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쉼을 얻으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을 경배하겠습니다. 내 주께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오셔서 세상 어떤 마음 깨우소서 손 들고 주를 따라올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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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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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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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사랑의 하나님, 조상 때부터 우상을 섬기며 살아왔던 저희들 죽을 수밖에 없었으나 이 시간 경건한 예배로 함께 모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집에 있으면서도 더 기도하지 못하는 죄, 예수님과의 깊은 묵상보다는 유튜브와 온라인 뉴스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더 좋아하는 죄, 형제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정죄하는 죄, 정말 저희들 머리털보다 더 많은 저희 죄들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겪고 있는 코로나와 이 어려운 경제, 또 가정별로 격리 생활하고 있는 지금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장차 다가올 더 큰 환난을 생각하며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저희 부모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금년 2학기 이 지역의 모든 학교들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합니다. 특별히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님, 매일매일 자녀들의 수업과 과제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집에서도 일하면서도 가정과 일의 경계가 붕괴되어 늦은 시간까지 일하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의 예배와 미디어, 찬양, 성가대 등 여러 가지 사역으로 헌신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남종과 저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강이 그 종들의 가정에 임하게 도와주시고 독수리의 날개친 힘으로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바위 되시는 주님, 저희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여러 제목이 있음을 주님 아십니다. 하반기 시작으로 온라인 예배가 1부, 2부로 그리고 유스, 주일학교, 청년부 모든 예배가 현실이 반영되어 변경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홈 개강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홈들이 기쁨과 은혜가 넘치도록 도와주시고 홈 목자님, 부목자님, 특별히 신임 목자, 부목자님 하나님 세워주셨사오니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 새로운 마음으로 새가족반이 시작되며 또 지난주부터 목요일 어머니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정과 행사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 이전과 저희 교회의 미래를 두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한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땅을 바랐음이니라. 라는 말씀에 의지합니다. 저희의 간구함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서 차세대 이삭, 차차 세대 야곱과 더불어 거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이 될 수 있도록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살고 있는 미국을 위하여 기도드리오니 지난주 긴스버그 대법관의 수명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 끝났습니다. 그분의 기한바도 있겠지만 가장 리버럴했던 대법관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사람이 그 자리를 대신하기를 간구합니다. 또 저희들이 떠나온 대한민국 하나님의 강하신 손에 올려드립니다. 안보와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는 여야가 구분되어서는 안 됩니다. 위정자들이 정당의 이익에 따르지 않도록 또 하나님을 두렵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일제시대와 6.25 동란, IMF에서도 기적적으로 우리를 회복해 주신 하나님, 우리 모국 대한민국이 편협한 이념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올바른 역사관과 세계관으로 이 세계를 잘 극복하게 도와주시며 북한이 빨리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속히 풀어주시옵소서. 도한철 장로님, 이진구 장로님, 신경선 권사님, 제이슨정 선교사님, 김정숙 권사님, 홍정순 집사님, 우리 교회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드리오니 라파의 하나님 그들을 방문하여 주시고 치유해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교우들 계십니다. 여러 가지 관계, 특별히 자녀와의 어려움으로 힘드신 분도 계시는데 이 시간 이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끝으로 저희 교회에서 파송한 여러 선교사님들과 협력 선교사님들, 전 세계에 흩어져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그들이 어디 있던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의 열매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영육관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늘 감사와 은혜가 충만한 우리 목사님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축복의 찬양 부르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우리 엄마, 아빠, 자녀들하고 같이 서로 부부가 같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전교인 공청회가 2차가 오늘 진행되겠습니다. 지난주에 1차 온라인 공청회가 있었고요. 오늘은 오프라인으로 교회에서 오후 3시 반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과 또 줌으로 그동안에 참여하기 어려웠던 분들 대상하는 것이니까 오늘 교회까지 좀 불편하시더라도 나오셔서 우리 안전수칙을 잘 지키면서 2차 공청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이 변경이 됩니다. 오늘부터 이미 변경되기 시작됐습니다. 앞으로는 주일 예배를 오전 9시에 1부 예배 그리고 10시 반에 2부 예배 2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수와 청년부는 11시 30분 그리고 유초등부는 9시 30분 그리고 유아 유치부는 아침 8시 이후에 아무 때나 들을 수 있도록 영상이 업로드가 될 것입니다. 이제 가을 후반기가 시작되면서 홈 모임을 위해서 홈 배정을 발표하고요. 또 마하나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홈 소속이 약간 조정이 됐는데 목자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느 홈에 소속하는지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자들께서 꼭 잘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마을장과 목자 부목자님들은 예배 마치고 나서 바로 유광님 홈사역부장님이 보내주신 이메일을 통해 줌 미팅에 접속해 주시면 첫 번 마하나임 홈목자 선교 공부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홈모임도 이번 주중에 주말이나 주중에 편한 시간에 하시고요. 앞으로 한 달에 2번씩 꼭 홈모임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목요 어머니 기도회가 지난주 목요일 날 개강됐습니다. 개강하는 날 고 김영길 총장님의 사모이신 우리 김영애 권사님이 참 좋은 강의를 해주셨어요. 자존감과 또 자녀 교육에 대한 너무나 간증을 곁들인 좋은 강의를 해주셨는데 많이 여러분 들어주시고 우리 교회 그 유튜브에 가면 개강 예배 영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우리 자체적으로 또 온라인을 통해서 카톡이나 줌을 통해서 목요 기도회가 소그룹별로 있겠습니다. 우리 가을에 새가족반을 열려고 합니다. 새가족반은 우리 교회의 활동교인이 되기 위해서 하는 코스입니다. 멤버십 클래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회에 등록은 하셨지만 새가족반 하지 않는 교우님들을 초대합니다. 10월 첫째 주 10월 4일부터 시작이 되고요.
주일 오후 3시에 역시 온라인으로 줌을 통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신청은 우리 유기혁 집사님 혹은 안혜진 집사님에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비대면 예배 기간 중에 많이 수고하는 분들이 바로 영상을 편집하시는 미디어 부원들이십니다. 미디어 부원들의 로드가 소수에게 많이 걸리지 않도록 성도 가운데서 좀 도울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예배 편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또 그러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김대종 미디어 부장님이나 혹은 또 예배를 지금 편집하고 계시는 조홍식 집사님에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월의 주제와 성구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월의 주제는 말씀을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성경 구절은 시편 119편 105절인데 다 같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영어로도 Your word is a lamp to my feet and a light for my path.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9편 65절에서 72절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오늘 저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다 고난 당하기를 싫어합니다. 가능하면 편하게 어려움 없이 살고자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지요. 고난을 일부러 찾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고난을 찾아가지 않아도 살다 보면 반드시 고난을 당할 때가 옵니다. 나의 순전한 실수나 잘못 때문에 올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내가 한 것하고는 상관없이 내가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지만 환경 때문에, 외부의 영향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단순히 그냥 우리의 인생을 어렵게 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고난을 겪을 때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인생에 많은 변화가 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본문에서 이 고난을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왜 유익이 될 수 있는지, 또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점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3가지 요점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 하는 점입니다. 65절과 6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66절,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자, 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고난의 원인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에게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오고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늘을 바라보면서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 혹은 말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사실 그것은 우리가 신앙이 어리고 또 연약할 때 나오는 반응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면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65절에서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선대한다는 말은 잘 대해주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여기 주의 종은 자기를 말하는 거죠. 자기를 선대해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 막 오락가락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원칙에 따라 우리를 대하시는데 그 원칙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선하신 의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며 그분은 선함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참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철과 지혜를 가르쳐주는 분이라고 오늘 66절에서 시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요, 명철과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생활에서도 지혜와 명철이 필요하고 직장생활에서도 필요하고 사업을 하면서도 필요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도 지혜와 명철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그것을 과연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오늘 시인은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주님의 계명을 믿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소위 세계에 선진국들이 있어요. 저 북유럽에 있는 국가들, 또 미국, 영국 이런 나라들이죠. 이 나라들은요, 한때 그 조상들이 성경을 엄청 사랑하고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던 그러한 조상들이 있어요. 특별히 16세기에 유럽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거의 그냥 미신화되었던 캐톨릭이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종교개혁의 3대 기치 중에 하나가 졸라 스크립투라, 그 말은 뭐냐면 only Bible 그런 뜻입니다. only scripture, 그러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열심히 탐독하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종교생활뿐만 아니라 사업이나 개인이나 직장이나 그런 모든 삶에 어플라이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났던 게 바로 16세기, 17세기, 18세기의 유럽이었습니다. 지금 그 개신교 국가들이 세계를 이끌고 있는 선진국들이 된 것이죠. 우리 고국인 대한민국 남과 북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사실 한국 선교 초기에는 이제 1800년대 말에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왔는데 북한에서 선교가 더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더 많이 생기고 큰 교회들도 생기고 또 좋은 대학교와 중고등학교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또 산업시설도 많이 발달됐었어요. 그래서 해방이 됐을 때 남북이 이렇게 나눠졌을 때 사실은 북한이 더 경제적으로나 시설 면에서 앞서갔고 남한은 낙후가 되었었던 게 팩트입니다. 그런데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완전히 역전이 되었죠. 북한에서 공산주의가 들어오면서 교회를 다 폐쇄하고 성경을 못 읽게 하고 종교생활은 아편이라고 말하면서 그냥 다 기독교를 말살하니까 하나님의 복이 흘러 들어갈 창고가 다 막혔던 것이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성경을 읽는 개인, 성경을 읽는 가정, 성경을 읽는 나라와 민족은 하나님 앞에 명철과 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어리석게 하나님 원망하지 마십시다. 그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고요. 마귀가 부추기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화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이런 말이 있죠. 오늘 본문 68절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나오네요.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영어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You are good and what you do is good. Teach me your decrees. 여기서 you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은 good, 선하시고 what you do, 당신이 하시는 일도 is good, 선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선하신 분이고 또 하는 일도 선하신 분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어리석게 원망하지 마십시다. 원수마귀는 우리의 불평과 우리의 불행과 우리의 가난이나 우리의 여러 가지 사고나 어려움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도록 우리를 충동하지만, 말씀 안에 거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 대해서 선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욥이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취하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지어다. 욥은 고난 가운데 그렇게 말했었죠. 자, 오늘 포인트 두 번째입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두 번째 메시지는요,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67절과 7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자, 이 두 구절에서 고난과 관련돼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생은 고해다. 이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진리죠. 불교도들이 믿는 진리는 인생은 고해다.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상당히 아주 도피적이에요. 인생은 고해라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그런데 고난을 한 번도 겪지 않은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 하늘 아래 보니까 고난이 많아요. 그래서 인생은 고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고난을 다 나쁘게 보지만은 않습니다. 고난이 가져오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주님의 진리를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난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자발적으로 내가 고난에 들어가는 고난이 있고요. 또 외부로부터 비자발적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택하는 고난은 어떤 거냐면요. 이거를 우리가 영어에서 디스플린이라고 해요. 디스플린은 훈련이다, 징계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징계하면 좀 부정적인 그 뉘앙스가 있긴 하지만 사실은 그 징계라는 그 말 속에는요. 훈련이라는 의미가 있고 우리를 더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를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벌을 가하고 그 벌의 목적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게 하고 더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려면요. 학교나 학원 같은 데 가서 열심히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이 학교가 하나의 좋은 예인데 학교에서 우리가 성공을 하려면요. 인내가 필요해요. 책상에 꾸준히 앉아있는 그러한 인내가 필요하고 놀고 싶을 때 정말 뛰어나가고 싶을 때 책장을 넘기고 붙들고 있는 그런 고난을 감수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고난을 감수할 때 좋은 성적을 얻게 되고 나중에 길이 잘 열리게 되는 것이죠. 학교가 어렵다고 나를 이렇게 좁은 교실 속에 가두어 놓는 것이 답답하다고 그냥 내가 나가고 싶을 때 아무 데나 나가고 뛰쳐나가고 훈련을 경시하게 되면 그 순간에는 자유로울지 몰라도 결국은 실력을 쌓지 못하게 되고 나중에 큰 낭패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를 연단하기 위한 그러한 고난, 내가 자발적으로 택하는 고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적인 훈련, 영성 훈련 있죠. 제자 훈련이라든가 큐티 훈련이라든가 새벽기도 훈련, 이것도 다 사실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 고난을 환영할 때 나중엔 우리에게 커다란 유익이 되고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죠. 비자발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인데 내가 잘못해서 올 때도 있고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잘 견디어내면요,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나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나의 진짜 약점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고 장점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고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 성경에 나오는 요셉 있죠.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이 정말 애굽으로 팔려간 사건은요, 그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고난이었어요. 아니, 형님들한테 도시락하고 맛있는 음식 전달하라고 아버지가 심부름 보냈는데, 아니 어떻게 그 동생을 형들이 잡아서 처음에는 사실 죽이려고 하다가 그래도 우리가 형제를 죽이면 유익이 뭐냐, 그래서 구덩이에서 꺼내서 팔아버렸잖아요. 그죠? 인신매매를 한 거예요, 자기 동생을. 그러니까 사실 요셉은 그 한 가지 사건만 가지고도 화병에 걸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형님들한테 배반당하고.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난을 긍정적으로 반응했어요. 그리고 창세기에 읽어보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는 거 보면 하나님만 요셉과 함께 한 게 아니라 요셉도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가정의 집사가 되고 총무가 되고, 그리고 또 그 아내의 유혹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데 거기서도 또 간수장에게 또 은혜를 입게 되고, 그러니까 엄청난 고난이 계속 팔리고 오해받고 감옥에 들어가는 이 환난 속에서 요셉이 그것을 긍정적으로 반응하니까 자기의 인격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삶을 세워나가는 준비가 되었던 것이죠. 때가 되었을 때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애굽 전역을 다스리는 그런 지혜와 그런 관리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7년의 그 흉년을, 7년의 풍년도 잘 관리하고 7년의 흉년을 관리하는 명재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절대로 욥이 아버지한테 정말 이렇게 페이보리티즘, 편애를 받다가 된 것이 아니라 형에 팔리고 고난을 겪고 감옥에 가고 그러면서 그가 재상으로서의 인격과 그 훈련을 쌓을 수 있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일터에서 부당한 고난을 겪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절대로 불평하지 마십시오. 남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어떤 부분을 드러내시는가, 내가 어떻게 바뀌기 원하시는가,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 더 성숙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욥의 고백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다. 그 엄청난 그 육체적, 정신적, 또 친구들까지 욥을 계속 정죄하지 않습니까? 너 빨리 회개하라. 너 죄 없이 아니 땐 굴뚝에 은긴 아니야. 막 오해까지 받으면서 그 엄청난 고난 속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다시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또 환경이나 주위의 사람들을 원망하지도 말고, 원망하게 되면요 그 원망하는 사람에게 갇혀버리는 거예요. 이 고난이 나를 더욱 성숙하게 만드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하는 훈련이라는 그런 비밀을 깨달으시면서 고난 가운데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고난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의 가치를 평소에는 잘 못 느끼는데 고난 가운데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72절입니다. 72절.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근데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율법이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의 토라라는 말인데, 이 토라는요, 율법이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났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변화된 사람이 많아요. 아마 제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우리 기독교 신학자 중에 가장 뛰어난 신학자가 계신데, 그 사람의 이름은 어거스틴입니다. 이 어거스틴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어거스틴은 원래 기원 그 주후 300년에서 400년대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4세기, 5세기 사람인데, 아버지는 이교도였습니다. 아버지는 난 크리스찬. 근데 어머니는 아주 신앙이 깊은 여인이었어요. 그의 이름은 모니카 어머니, 유명한 어머니죠. 그래서 이제 이 어거스틴에게는 아버지 같은 면도 있고 어머니 같은 면도 있었는데, 아버지의 그 이교도적이고 방탕한 면을 또 닮아서 그가 아주 총명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육체적 향락과 쾌락을 따라 살아갔었습니다. 거의 한 17세부터 시작해서 30세 될 때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막 정식 결혼을 하지 않은 여자로부터 사생아도 낳게 되고 이렇게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그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계속 하나님 앞에 우리 아들 하나님 어거스틴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아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 어머니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훌륭한 사람 뒤에는요, 다 훌륭한 어머니들이 계세요. 어머니의 기도가 아들을 만드는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가 딸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어거스틴이 30세가 되었을 때, 지금도 이탈리아 북쪽에 가면 밀라노라는 도시 있죠. 그 밀라노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어거스틴이 낮잠을 자는데, 낮잠을 자다가 잠이 살짝 깰 때가 되었습니다. 잠이 깨려고 하는데 갑자기 아이들이 담 옆에서 막 뛰어노는데 아이들의 노래소리가 들렸어요. 그 노래 가락은 생각이 안 나지만 노래 가사가 남아있어요. 가사가 뭐냐면은 톨레 레게 이렇게 노래 불렀어요. 이 톨레란 말은 들어라 그런 뜻이에요. 레게란 말은 읽어라 그런 뜻이에요. 집어들어 읽어라 이렇게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어거스틴한테는요, 그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번떡 일어나서 서재로 달려가서 자기가 방금 펼쳐놓았던 성경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성경을 딱 읽었는데, 그 성경 구절이 바로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이었어요. 화면에 나오는 거 저랑 같이 읽어보세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어거스틴의 그 고백록에 보면 나는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었다. 이미 그 말씀이 어거스틴의 마음을 변화시킨 거예요. 정말 그가 30년 동안 변화되지 않던 마음이 이 한순간 번개불처럼 어거스틴의 마음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 이후에 어거스틴은 그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진짜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연구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일생을 바쳤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가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은 1000개, 금 100개를 나에게 줘도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더 내가 사랑하겠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는 은과 금덩어리 100개보다 더 낫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우리는 더욱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코비드-19의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바이러스가 이 정말 현대 문명이 고도로 발달된 시절에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있는가? 또 북가주에 이렇게 산불이 많이 나서 정말 이 많은 지역을 살림을 태우고 있는가? 이 고난이 하나님이 우리가 미워서 주시는 형벌인가?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함부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와 같은 환경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가르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시에 잊지 말 것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미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유익이 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어려움도 허용하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런 고난과 역경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God is good all the time. 그리고 humble, 우리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놓는 것으로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그동안 여러분들의 삶이 너무 사업이나 직장이나 또 자녀 양육이나 여러 가지 일들로 마음이 분주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그러한 상태였다면 이 정말 집안에 머무는 이 시간이 우리가 외출을 자제하고 사회적 거리를 두는 이 시간이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천국을 향해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축복의 시간으로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고난이 가지고 있는 귀한 가치를 인식하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 배우며 더욱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나 주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것이오니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며 주께로 돌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마지막 찬송, 봉헌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런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두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고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고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고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나의 지혜와 생각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둘째, 고난이 주는 유익을 생각하며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항상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세 번째,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가치 있음을 깨닫게 하사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붙들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네 번째, 우리 온누리 교회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그 다음에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더욱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교회가 덕을 많이 쌓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 한국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북한 군인이 대한민국 국민을 사살한 것을 보면서 너무나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정말 정부가 우리 백성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길 수 있게 하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한반도에서 공산주의가 사라지도록 기도합시다. 여러분 아시죠? 공산주의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적대되고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남북한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정말 성경으로 돌아가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북한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미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최근에 긴스버그라고 하는 연방 대법원 판사가 돌아가셨죠. 그래서 그 후임을 임명하는 지금 그 과정이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는 그런 대법관이 세워질 수 있도록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코로나19와 산불을 보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고 또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 나의 연약함, 나의 불순종, 그것을 먼저 회개하면서 우리 나라와 민족과 우리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한반도에서 공산주의가 사라졌습니다. 남북이 복음으로 힘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국의 연방 대법관을 임명하는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는 법관을 세워주게 하옵소서. 돌아가신 그 90도와 3도를 보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부터 먼저 회개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주일 헌금과 11조 헌금과 감사 헌금과 선교 헌금과 구제 헌금 등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써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오늘의 교회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하사 그들이 일터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시고 잘되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는 시편 기자의 고백을 따라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고 믿으며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산호세 오늘리교회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자녀들 위에와 미국과 한국과 북한 땅 위에 또 생명의 복음을 들고 해외에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하늘과 땅 만드신 주 끝없는 기쁨을 채우시네. 내가 드릴 수 있는 건 나의 삶을 드리는 건 변하지 않는 마음 드리네.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하늘과 땅 만드신 주 끝없는 기쁨을 채우시네. 내가 드릴 수 있는
삶을 드리는 것 변하지 않는 마음 드리네. 내 모든 삶 당신께 속했네. 모든 마음 주 향한 노래되네. 주님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놀라운 주 놀라운 주 매일 아침 구하는 것 끝없는 주의 신실한 그림자 보기를 나 바라네. 주의 자비와 신실함 나를 자유케 하시니 멈추지 않는 신뢰 드리네. 내 모든 삶 당신께 속했네. 모든 모든 주 향한 노래 되네. 주님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놀라운 주 주님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놀라운 주 놀라운 주 내 모든 삶 당신께 속했네. 모든 호흡 주 향한 노래 되네. 내 모든 삶 당신께 속했네. 모든 호흡 주 향한 노래 되네. 주 향한 노래 되네. 주님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놀라운 주 주님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